비전이야. 자,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시연아 미안한데 문 좀 닫아줄래? 고마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오늘같이 좋은 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먼저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함께 사도신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사도신경 합시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힌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 노래해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은혜의 주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우리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살 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 거룩하다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도 거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거룩으로 빚어나가 주시고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위험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영상을 보시고요 말씀 듣도록 할게요. 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왕은 종종 멋진 말을 타고 화려한 옷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옆에 잘 꽂혔나요? 자, 그러면 영상을 굳이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이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겸손의 왕 예수님. 자, 여러분은 겸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겸손. 자, 슬라이드도 좀 넘어가게 해주시고요. 자, 목사님은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아이돌 그룹 그 레드벨벳이에요. 에? 레드벨벳이 왜 떠오르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사실 아이돌을 많이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아는 그룹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바로 레드벨벳이었거든요. 근데 다들 참 너무 잘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한 멤버가 어떤 사건이 걸렸어요. 갑질. 그래서 다른 스태프들한테도 막 좀 갑질하고, 그죠? 어디 촬영하러 가서도 그 분위기가 안 좋고 계속 이상하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되게 교만하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레드벨벳이 인기가 좋다가 굉장히 인기가 좀, 특히 이 멤버가 누군지는 다 알겠죠. 이 멤버 되게 인기가 확 꺾였어요. 아, 몰라? 뭐 아이린 몰라? 아, 뭐 이게 뭐 방송입니까? 이게 설교인데 괜찮지? 어쨌든 좀 그래가지고 되게, 하여튼 지금도 찾아보세요.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되게 한국이라고 하는 좁은 이 나라에서 연예인으로 잘 나가니까 이게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그 인기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사람이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 모든 것의 바탕에 겸손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뭐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혹은 우리 같은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잘나면 겸손해지는 것보다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런 친구들 좀 있죠. 나 좀 공부 잘한다고 교만하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온 우주에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게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처럼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백 명 혹은 수천 명
이런 사람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면 어깨 뽕이 쫙 들어갈 만도 한데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절기인, 마스크 좀 벗을게요. 유대인의 절기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예요. 이 나귀는 뭐예요? 말처럼 멋있게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뭘 짊어지고 다니는 동물이에요?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일하는 동물이 바로 나귀예요. 일하는데 뭘 짐을 나르고 수레를 끌고 하는 이런 데에 특화되어 있는 동물이 나귀예요. 그런데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유대 사람들이 환호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길에다 자기들의 옷을 깔아서 카펫 형식으로 만들고 꽃을 뿌리며, 저기 종려나무 가지예요. 저게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저런 나무가지를 흔들고,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애굽 이런 데 보면 저런 걸 흔들고 있잖아요. 신하들이. 이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것을 막 흔들면서 왕을 찬양하듯이 그러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시는 장면은 그 당시에 가끔씩 로마 같은 데서, 혹은 뭐 유다에도 있긴 했었겠지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개선식을 하는 막 그런 장면과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주변 나라들을, 적군들을 정벌하고 왕이 들어오면, 장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냐면 새하얀 백마를 타고, 그리고 카펫이 쫙 깔려져 있는 길을 가고, 그리고 그 주위에서는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꽃가루를 뿌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막 그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 혹은 왕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모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열화판 같아. 뭐냐면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뭘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또 길에는 카펫이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옷가지들이, 백성들이 옷가지들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뭐 꽃가루 뿌리고 이 종려나무 흔들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이게 그 장군 혹은 왕의 그 화려한 입성과는 다르게 굉장히 유치찬란한 것 같은, 애들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좀 급조된, 정리되지 않은, 뭔가 꾸며지지 않은, 그것도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마치 이 화려한 왕과 장군의 개선식을 흉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실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결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가 잘난 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건방 떨기 십상이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 되게 잘난 척하죠. 주먹 좀 잘 쓰는 친구들, 그 힘 좀 쓰는 것 가지고 무리지어 가지고 다른 친구들 막 깔보고 무시하고, 약한 친구들 그러잖아요. 집에 돈이 많으면 집에 돈 많은 티를 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뭔가 좀 잘해서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또 뭔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에게 조금만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더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죠. 아마 그런 친구들 주위에 자주 볼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지금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단 말이죠.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주님은요, 말씀하시면 바람도 멈추고 바다의 풍랑도 멈추는 그런 이적을 보이셨어요. 주님은 사람들 5천 명이 굶고 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5천 명을 다 먹이시고도 12박스나 남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자랑하지 않고 그걸로 자신을 포장해서 드러내지 않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 위에 서서 다 내 말을 따라라 그러면서 괴롭히고 막 억압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주님께서 대신에 어떻게 오시냐면 아주 겸손하게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거예요.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짐을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는 짐을 지는 동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짐을 지는 그런 나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온 세상의 죄를, 모든 사람들이 지은 그 죄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씻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우와, 예수님 너무 겸손하시네요,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보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좀 위대했으면 좋겠어요, 좀 대단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너무 초라해요. 너무나 별 볼 일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초라하게 말들이 먹는, 소들이 먹는 그 구유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뭐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셔가지고 그냥 그 능력 가지고 사람들 좀 고치고 뭐 좀 도와주고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됐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수님이 멋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큰 능력으로 막 세상을 정복하고, 예를 들어서 세상을 뭐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러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들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별로 대단해 보인다, 그런 친구들이 잘 없어요.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생기고, 나도 굉장히 좀 인생 잘 나가고 전교에서 공부 1등도 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도 잘하고 막 이렇게 인생 성공하고 우리 집이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많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 말씀들만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나를 올가매기만 하는 걸까? 나를 억압하는 걸까? 되게 안 좋아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힘 있는 왕들처럼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사형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되게 억압받는 것 같고 되게 싫은 것 같고, 왜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이런 게 되게 많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라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맞지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할 때
이렇게 할 수 없겠다. 와, 이렇게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살다가 영원히 죽어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이 세상의 죄의 짐을 지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거죠. 아주 겸손한 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예수님이 오실 길에 옷을 쫙 깔고 꽃가루를 뿌리며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주시여,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친 것은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왕의 자리에 오르기를 바랬던 거예요. 위대한 정복자의 자리에 오르기를 바랬어요. 마치 우리들이요, 예수님이 좀 더 멋있고 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큰 제국이었던 그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우리 유다를 독립시키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댔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꿈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배를 골치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모든 유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배부르게 살 수 있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야, 이제 우리는 병원에 찾아갈 일도 없을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와, 이거는 진짜 놀라운 능력이다. 우리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도 없는 아주 강력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예수님이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환호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며칠 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리고는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신성 모독자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는요, 결국에는 재빠르게 재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온도하고, 결국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법 집행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히니까요, 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는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외쳤는데, 예수님이 딱 붙잡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가짜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바랬던 그 환상적인 미래를 주지 않고 붙잡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이 십자가형은, 당시의 십자가 사형은 가장 악랄한, 가장 무서운 사형 방법이에요.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사형 형틀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몇 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고통을 하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가지고 호흡이 가빠오고, 그러면서 이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는, 그게 바로 십자가 사형이거든요. 예수님은 가장 최악의 인간에게 내리는 그 형벌을 받았던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게 가장 악한 죄인들이 죽는 죽음을 당하셨어요. 가장 겸손하신 왕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셔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나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다 끌어안고 죽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 대신 돌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은요, 겸손한 왕이에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어때요? 대통령이죠, 러시아의 대통령. 그러나 또 동시에 러시아의 왕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더군다나 지금 민간인들도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결국 이 푸틴이 시작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러시아 사람들도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네, 러시아 사람들도요,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교만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 나갈 때,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지금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라임 링컨이 있죠.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교육을 받고 말씀으로 자라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백악관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든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러나 또 우리에게 유명한 건 뭐예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을 앞장서서 진행했던 그런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냐면,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 어린 소녀가 편지를 했대요. 대통령님 얼굴은 너무 삐쩍 마르고요, 골아가지고요, 좀 보기가 싫어요.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대통령님, 좀 수염을 좀 길러가지고 그 얼굴을 좀 가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요, 링컨 대통령이, 지금 사진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수염이 있어요. 그 아이를 찾아내서 잡아라, 이게 아니라요. 대통령이, 그래? 아, 그런가? 그러면 내가 수염을 기르면 좀 나으려나? 하고 실제로 이렇게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렀다고 해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더니 그 수많은 흑인 노예들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내 앞에 전부 다 무릎 꿇어, 내가 시킨 대로 다 복종해, 괴롭히고 빼앗고 스스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 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너희가 다 받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강제로 짓밟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은 겸손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평화와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다 주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잡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영원히 비참한 지옥으로 내던지게 만든 그런 우리 비참한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2000년 전 이맘때 오늘 주일날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마지막 생애가, 예루살렘에서의 생애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오는 금요일 날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광고했고 이따가도 광고하겠지만 한 주 동안 매주마다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이 겸손하신 왕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그 다가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겸손하신 왕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희생과 그 크신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사모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 부자를 걸으시고 십자가 그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며 겸손하신 왕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나를 삶을 인도하신다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주어지는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꿈꾸며 함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그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계시던 주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왕이신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겸손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풍성함과 만족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어떤 것보다도 세상 어떤 통치자들보다도 세상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동부 친구들 주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주님께 받은 그 감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드린 이 예물들이 결국 또 우리 중동부 친구들 위해서 사용되고 또 이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쓰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밝히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할게요. 오늘 우리 중동부 예배 참석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바라요. 자, 우리 성경 통독 챌린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3차 챌린지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했던 고난주간 묵상 Holy Week Meditation 해서 이번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주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는데 이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상 내용들이 나갑니다. 자, 이것은 유튜브 영상으로 한 2분에서 3분 되는 영상이에요. 이것들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매일 아침에 6시에 보내드리면 학교 등교하기 전에 묵상을 하시고 영상을 같이 보고 생각하고 그다음 댓글 다는 거예요. 그죠? 유튜브 영상에 구독하고 여러분들 구독하세요. 구독하고 이제 그 밑에 댓글을 다는데요. 악플 달라고 해서 달지 말라고 했어요. 악플 달지 마세요. 목사님 못생겼어 이런 말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느낀 점을 쓰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말씀, 예수님 이런 예수님 이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그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매일 100%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좋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중동부에서 준비한 선물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요 고난주간 특세가 있어요. 우리 한 주간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본당에서 드리는데 우리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나와서 새벽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길거리 청소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길거리 청소 했던 친구들도 좀 있죠. 예전에 여기 길거리 청소는 교회 주위에 있는 지역들을 청소하는 건데요. 이걸 청소하면서 지역을 향한 봉사도 되고 또 하면 봉사활동 점수도 받고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동부 친구들 인근에 있는 친구들은 나와서 토요일날 아침 9시에 같이 청소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다음 주 주일 대표 기도는 김은지 학생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헌금 기도는 송유진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4월의 봉사위원은 박준현 선생님 반이고요. 오늘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좀 못 나오시게 돼서 확진은 아니에요.
확진은 없으세요. 근데 좀 많이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경자 선생님 못 나오셨는데 강경자 선생님은 반 친구들은 박준혁 선생님 반에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박준혁 선생님 반에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명 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엘틴즈 사명선언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다시 찬양합시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겸손한 왕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각자 반별로 모이도록 할게요.